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형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낯선가요? 좀 앞쪽에 더 나오니까. 고개 아프세요 혹시? 오늘은 왠지 모르게 앞에 나와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저는 우리 청년부는 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4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청년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청년부를 저 혼자 만들어 가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곳이죠. 아멘이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는 거 맞죠? 저 혼자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함께여야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나름의 성경적 비전을 공유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4주 동안 우리 청년부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특별히 4주만큼은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많이 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이제 카페를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 카페 이름이 뭐냐면 환대커피 워크입니다. 보시죠. 인스타인데 팔로워가 몇 명이죠? 2만 명이에요. 저는 저렇게 인싸가 되고 싶은데도 되지 않는데, 저 카페는 사실 작년 여름에 오픈한 카페입니다. 근데 오픈했을 때는 갈만했어요. 가도 자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가기가 어려웠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 오픈할 때는 저만 알던 느조카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아는 뭐가 된 거예요? 느조카가 되어,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 느조카 가 돼버려서 이제는 제가 굳이 팔아드리지 않아도 저 따위 한 명 안 간다 할지라도 많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카페 궁금하시면은 대형역에 있어요. 제 이름을 대면 아실 거예요. 근데 할인은 안 돼요. 혹시나 외상으로 드시려면 드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결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2만 명 돼야 되잖아요, 팔로우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 너무 궁금해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실 수 있을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 봤을 때 결국 상호명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환대 커피 워크. 이 가게의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의 뜻을 아십니까? 네, 환대라는 뜻은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들은요, 누군가가 오면 극도록 친절하게 환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대하는 모습을 찍어서 릴스를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위로를 받고 감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카페가 되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후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하실 수 있는 청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장사하는 사람 중에 후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장사한다고 다 환대하던가요? 다 후하게 막 대접하던가요? 그러면 이제 욕쟁이 할머니는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장사를 하면 모두가 후하게 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분들은 환대를, 누군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을까요? 사실 이 분들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세요. 근데 자신들은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자신을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환대가 기억났고, 나 또한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었어요? 그들에게 환대해 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또한 누군가를 환대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부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께 환대 받았습니까? 정훈이 형제 잠깐만 아멘 하지 말아보세요. 우리 다른 청년들의 아멘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환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환대를 받았다면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저는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환대를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환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딱 하나가 있다면 그 환대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예수께서 마테라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에 마테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있는 곳이 세관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마테는 세관의 일을 하던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세금을 걷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친 세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로마에게 갑니다. 거쳐진 세금은 로마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세금이 누구에게 갑니까? 로마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 하는 사람 좋습니까? 싫습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들은 그냥 받아서 로마에 넘기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조금의 틈을 활용해서 누구를 배불렸을까요? 자기 자신을 배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에는 고정적인 세금이 있지만 또 다른 부류에서는 매기면 매길 수,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세금을 매기고, 또 일부는 로마에게 갖다 주지만 일부는 누구를 배불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배불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면 저한테 좀 말해주세요. 좀 이용 좀 하게. 이런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결코 환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부족함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어디를 가든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를 뭐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태를, 세상의 사람들이 결코 환대하지 않는 그 자를 누가 지금 환대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마태뿐만 아니라 마태의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는 겁니다.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뭐 했습니까?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뿐만 아니라 마태와 비슷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더불어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절대 세리와 죄인들과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절대 어울려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이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선생은 세리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왜 먹냐는 겁니다. 왜 먹어? 야, 쟤네 인간 쓰레기야. 쟤네 우리 고요를 빨아먹는 놈들이고 또 쟤네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너 쟤네들이랑 어울리면 너 저렇게 되는 거야. 왜 먹고 마셔? 그들은 사회적 쓰레기이기 때문에 질탄과 비난만 받아야 되는 존재지 함께 어울려 줄 만한 존재가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로 돌아갔다고 해보십시오.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 함께 지내면 언제 전염병이 옮길지 모르는 사람들,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가서 여러분들의 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의 원수와 같고 여러분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 자들과 그 자들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환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브릿지저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환대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껄끄럽고 나에게 왠지 나랑 안 맞아. 제가 진짜 예전에 억울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동네 형이 저를 많이 때렸어요. 근데 때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때리고 싶게 생겼대. 진짜 가장 나쁜 놈이에요. 네. 여러분, 그냥 싫어.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혹은 나랑 잘 안 맞아. 라는 이유로 우리 공동체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소도의 말씀에 드렸던 카페 사장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따뜻할까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그렇게 따뜻할까? 물론 뭐 다양한 손님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저 손님은 내 스타일, 저 손님은 옷을 구리게 입었어, 저 사람은 좀 돈이 없어 보여, 쟤는 아메리카노만 먹을 것 같아. 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에 제가 깨달은 것 하나는 뭐냐면 그 사장님들은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온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어떻게 왔는지, 지금 여기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그에게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왔는지, 어떤 자동차를 타고 애쓰며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 그 사장님들에게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지금만 있더라라는 겁니다. 죄로 허덕이며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갈기갈기 찢겨진 내면의 상태를 가진 마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집중하셨습니까? 마태가 어떻게 살아왔냐는 중요하지가 않은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당장 마태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의 영혼의 불쌍함,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대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면서 사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과거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인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가 잘못 사귀었다가, 내가 잘못 환대했다가 저 더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똥물 튀기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지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겐 눈이 필요합니다. 제 눈이 돈이 어디로 흐르고 어디로 가는지, 사회적으로 어디로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이런 눈도 중요하겠지만 그 눈보다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와 지체를 보고 또 우리 브리지어스를 찾아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내면의 슬퍼하는 내면의 그 불안과 공포와 그 허전함을 볼 수 있는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과거를 묻습니까? 이제 딱 아파서 갔어요. 그랬더니 잠시만요, 이시영 환자, 과거를 좀 뒤쳐보겠습니다. 혹시 선행을 많이 행하셨나요? 아니요. 혹시 중범죄를 저질렀나요? 네. 가세요. 저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의사 봤습니까? 여러분, 의사는요,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아프면 고치는 겁니다. 의사는요, 봤을 때 심각하면 고치는 겁니다. 엄청 심각한 상황에서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얘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까? 전 이 사람의 과거를 봐서 고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사가 아니고요. 의사는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 할지라도 아프면 고치는 게 의사입니다. 세관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마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곳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얼마나 힘든 구조인지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안 경험하세요? 축복된 자들입니다. 이 자본주의, 저희 용인 땅에 살기 위해서 거금 들어갔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세관이 딱 그런 곳입니다. 얼마를 남겨야 될까? 이 돈을 어떻게 챙겨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게 더욱더 많이 떨어질까? 저 사람 뒤통수를 어떻게 칠까? 그런 궁리마하면서 분주한 생활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궁핍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돈 하는 그 가운데에, 이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엄정화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새롭게 하소서가 뭔지는 아세요? 네. 시험 들 뻔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엄정화 씨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엄정화 씨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허함이었어요. 공허함. 저는 진짜 엄정화 씨만큼 부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돈 있죠. 또 뭐 이렇게 명예도 있고 나름 인기도 있고, 뭐 진짜 한번 되고 싶은 어떤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엄정화 씨가 모든 걸 다 이뤄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궁핍의 자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가 세관에서 얼마나 해먹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집중한 것은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그의 내적 상태, 그것에 집중한 겁니다. 그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돈이 더 많으면 내가 채워지겠지, 돈이 더 나에게 풍성하면 내가 우리 민족의 뒤통수를 많이 빼먹으면 내가 더 만족하며 살아가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궁핍함에, 그 허전함에,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은 전체를 보면 병 고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병을 고쳐준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안 불쌍해요? 네, 여러분 불쌍하죠. 병에 걸려서 난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도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비록 겉에 보기에는 그가 멀쩡합니다. 사지가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를 봐야 되는 시선은 뭡니까? 아픈 자처럼 봐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의 핵심은 저는 3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다. 참된 것을 모르니 고생하고 있다. 참된 것을 모르니 헛된 것을 쓰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죄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어겼어? 너 나쁜 놈. 너는 우리 공동체에 낄 수가 없어. 너는 버려져야 돼. 이렇게 정죄의 용도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왜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1번 정죄하라고, 2번 깨우치라고, 3번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몇 번입니까? 뭔 소리죠? 정답은 2번, 3번이겠네요. 잠시만. 제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넘어가고. 자, 잊으세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증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나를 살피고 우리 공동체를 살피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백날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백날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백날 좋아하는 찬양 들으면 뭐합니까? 백날 말씀 읽으면 뭐합니까? 백날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 가운데에 정죄의 시선이 많다면, 내 말씀을 읽기와 내 기도하는 생활과 내가 찬양하는 그 모든 생활이 나는 누군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긋난 백성을 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말씀과 율법에 어긋나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불쌍하고 그 텅 비어 있는 마음에 집중하셨다는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이 뭘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마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입니까? 환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우리도 마태와 같은 자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개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태나 너나 별 차이가 없다. 바리새인들아, 니네가 마태를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너희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태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세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의로운 세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나는 이제 세금 정직하게 걷어서 이웃을 도와야지. 히히히. 이런 세리 탈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전 자신 없어요. 저였으면 더 많이 뜯어냈겠죠? 네. 그래서 푸르지오 사는 게 아니라 우미린 가서 살려고, 전세가 아니라 매매하려고 아주 부단한 노력을 했겠죠? 나만 쓰레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별반 다를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마태의 세리가 됐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누군가를 뜯어먹고 살아갔을 겁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도 나누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가진다고 나누겠습니까? 정직한 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최고의 착각이 뭐냐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나는 좀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모인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헛된 것 쫓다가 허망하게 고독하게 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또 참된 것을 알게 하셨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참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며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며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그를 살리기 위해,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지셨던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될까요?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파서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오늘 발걸음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공허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원망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뭐냐면 용인제일교회 청년 이부 갔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안 밝아. 내가 온 게 반갑지가 않은가 봐. 내가 온 게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두워. 그래서 나 거기 안 가려고. 아유, 걔네들이나 고쳐야지 뭐 날 고치겠어. 여기 되게 심각해지시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새로운 사람 중에서도 예배를 한번 드리러 오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올해부터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원망과 불평을 들을진 모르겠지만 마을별로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아마 공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자유롭게 앉는 거 좋아해요. 아니에요? 저도 자유롭게 앉고 싶어요. 예, 저도 뭐 그게 편하죠. 안 편해요? 저도 편해요. 저도 알아요. 연인들끼리 앉고 싶고, 그다음에 친구끼리 앉고 싶고, 좀 덜 춥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마을별로 앉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더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신 가족입니다. 가족. 네,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일단은 그래도 더 솔직히 뭐 300명이라고 하는데 저 오고 나서 300명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이제 거짓말이었구나. 300명 뭐 다 친해지기 어렵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 마일끼리라도, 우리 셀끼리라도 좀 얼굴을 알고 서로 환대하는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 이렇게 마을별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같이 앉아줘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더 연약한 자를 챙겨야 될 때도 분명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발 부탁드릴 것은 친한 친구와 연인은 교회 말고 저 극장 가서 같이 앉으시고 저기 콘서트 가서 같이 앉으시고 교회만큼은 우리 지체들을 더 생각해서 연약한 자, 환대받아야 되는 자, 더 챙겨야 되는 자들을 마을 안에서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셀장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셀장에게 한계 있고요, 저도 한계가 있고요, 마을장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은 누가 챙겨야 됩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내가 마태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도 환대를 받았으니 내가 물론 어떤 장이진 않지만 누군가를 챙겨야겠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 다 챙길 수 없으니 우리 마을만큼은 좀 잘 챙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바라기는 너무 강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쨌든 사람은 더 나은, 더 중점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앉으면 앉고 예수님이 가면 가고 예수님이 서면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왔던 적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뭐가 좋았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뭐가 좋았습니까? 따뜻했죠? 따뜻했을 겁니다. 적어도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따뜻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혹여나 아직도 따뜻함을 못 느낀 분들이 계시다면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 따뜻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따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너무 집중하면 좋으시겠지만 예수님을 더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그렇다고 제가 안 따뜻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주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셨고, 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주목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꿈꿉니다. 아까 부장님이 되게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 경기 남부에 청년부 하면 어디냐? 어디예요? 브리지저스. 난 우리만 생각해, 철저히. 농담이고, 청년부 하면 어디? 용인제일교회가 따뜻하다더라. 참,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다들? 따뜻하다더라. 거기 가면 예수님의 환대를 받을 수 있다더라 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도 원수가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지금 딱 생각하면 불편한 사람 2명이 딱 떠올라요. 전 여자친구랑 그 한 목사님이 있어요. 가끔 항상 그런 생각해요. 교계가 좁잖아요. 만나면 어떡하지? 만나면 어떡하지? 째야 되나? 그런 고민들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담은 사과해라, 그리고 품어라, 그리고 함께해라. 그게 내 뜻이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처음 봤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